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7면 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서국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미가는 경건한 자가 사라진 현실에 대하여 탄식합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오늘 말씀은 재앙이로다 나여 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선하고 의로운 자가 없을 때 그 영향은 악인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구약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악으로 가득할 때 그 살고 있는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일을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때 몸소 겪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한 그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자 지구와 환경이 깨끗하게 되고 몰라보게 회복되는 것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땅이 병들게 되고 점점 더 우리의 과일과 채소 같은 우리의 먹을거리가 이전과 같이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사회가 뇌물로 불의가 판을 치자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모습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가장 친밀해야 할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서로를 향한 신뢰가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는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땅과 사회, 정치, 그리고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미가 선지자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붕괴되는 것은 한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미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죄악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고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변 세상 사람들과 악한 세력들은 네가 선하고 너 한 사람이 선하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라고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 그들의 이야기처럼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소망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회에 관영한 죄악에 우리가 민감하며 여러분들이 그 죄가 더 많이 퍼지지 않도록 막는 그런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선하고 정직한 자가 없는 재앙 같은 현실에서도 미가 선지자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의 이 결단과 이 고백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고 현실에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대적들이 기뻐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의 이 다짐이 주옥 같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쓰러질 때가 있으며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는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에 이 미가의 고백이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소망과도 같은 그런 말씀으로 여기시고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분의 날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건들을 여럿 경험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날,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날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그리고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